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거의 매일 술 먹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의 가슴앓이가 깊어만 갔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웃의 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토요일 집사님이 정말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져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그날도 남편이 여느 때와 똑같이 술을 잔뜩 먹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휘청휘청거리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놓고 그 옆에 앉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그렇게 외롭고 정말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막 남편을 원망하다가 그 원망이 점점 커지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막 설움이 복받쳐서 목이 매도록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다가 그래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와서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입술을 열어서 그래도 한 가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술 마시는 남편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지 않겠나. 그러 싶어서 감사.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데는 안 가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줘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여기저기 폭력을 행사하고 주사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잠만 자니까 감사하고,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몰라서 감사하고, 술을 그렇게 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 안 가서 감사하고, 술 먹은 다음 날도 아침이면 꼬박꼬박 출근해서 감사하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토요일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오면 주일 하루 종일 잠을 자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하고, 작지만 이 작은 감사라도 하나하나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하면서 스스로 웃긴 거예요. 혼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씩 웃고 있는데 이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실 떴는데 아내가 쳐다보면서 실룩실룩 웃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아내가 막 째려보든지 아니면 울거나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웃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과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웃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 남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술이 확 깼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 내용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감사 내용들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막 살았지? 그 생각이 남편을 사로잡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술을 먹으면서 대충 살았는데 술을 끊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교회도 나가보겠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변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5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것을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보다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좀 더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돌아보면서 이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줄 게 없나. 그런데 뭘 그렇게 잘 해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다시는 안 해준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죠. 어느 집사님이 사과 농장하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놀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과 그 농장 주인이 정말 맛있게 보이는 사과를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큰아들이 텁석 집어들더니 입에 갖다 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집사님이 손을 잡고는 얘야, 아니 이럴 때는 한마디 해야지. 5글자 있잖아.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겠다는 고개를 뿌떡 하더니 불쑥 사과를 앞에 내고는 깎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집사님이 둘째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싹 제대로 하라고 주면서 아니 그거 말고 5글자 있잖아, 5글자. 그랬더니 둘째가 알겠다는 눈치를 하면서 사과를 아주 부드럽게 탁 점잖게 집어들더니 뭘 이런 걸 다. 사람은 원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그냥 땡큐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하죠. 성경은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요 감사를 하지 않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떨어질 무저갱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가 혼자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저갱에 떨어지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고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를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걸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되죠. 감사하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죠. 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행하게, 우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영적인 거 하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감정들을 경험하는 걸 생각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의 삶을 실제로 생명과 빛에 거하게 할 거냐, 아니면 죽음과 어두움의 우울함에 가두게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아레이 토리 박사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했고요, 슬퍼전 목사도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곧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도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야말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째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요,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참 불편하죠. 더군다나 급할 때 고장나면 막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서 그런 불편을 겪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동차가 있어서 우리는 잘 타고 다녔어요.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가 지금까지 잘 굴러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동차가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가 없는 거죠.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정말 쫓겨나면서 맨발로 도망갔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어쩔 때 막 욕이 나와요. 할렐루야. 순간 화가 나면 우리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아이를 쳐다보면요, 그래도 저 아이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모른다는, 없었으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이 감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을 겪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때로는 힘든 일을, 때로는 화가 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때마다 감사할, 그것이 곧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교만 때문이에요. 감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나만과 그들의 형제들이래요. 그 형제들은 나만, 나는,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늘 앞세우죠. 그러니까 나만과 그의 형제들, 모든 욕심, 모든 비교의식, 모든 걱정, 교만, 그런 것들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도 나만큼은 절대로 힘들 수가 없어. 나만큼은 달라야 돼. 나는 저걸 가져야 돼.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내놔. 내가 이거 받아야 돼. 내가 이거 가져야 돼. 내가 이걸 누려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해? 이 모든 나만, 나는, 내가 결국 자기에게 다 집중되어지는 단어들이죠. 결국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고 느끼는 걸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지요. 제가 미얀마의 선교대회 집회에 다녀와서 금요일 날 와서 배달기도 왔는데 강사 목사님 모시고 보니까 평상시보다 너무 적게 온 거예요. 6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홀에서, 큰 홀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느껴졌어요. 사람이 보통 때보다 적게 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그 집회에 가서 설교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이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만 보려고 집중하고 집중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벌써 교만해져 있구나. 제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정말 교만해졌구나.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한 분 한 분이 다시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절대로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만족의 반대말이죠.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죠. 옛날에 빈대 4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늘 몸집이 작은 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천사가 찾아와서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빈대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저는 몸집이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정말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소가 순간 되어버렸어요. 둘째 벼룩도 저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새가 되어라. 그 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벼룩은 저는 배가 고픈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쥐가 된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네 번째 벼룩이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쓱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천사님, 저는 소처럼 크고 힘도 세고 새처럼 하늘도 날고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 새, 쥐가 될지어다. 그때부터 이 땅에 소세지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직도 웃지 않으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여러분,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작은 빈대가 부끄러워할 낯짝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 안에 자꾸 생기면 그 욕심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 마음에 커지면 그거대로 자꾸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자라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화인 맞은 양심 돼서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 사망으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은 그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넷째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내 자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상처로 인해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능력도 없고 소용도 없는,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죠.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집어내고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우울한 거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6번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늘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 마을에서도 이미 천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나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 일일이 다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정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뒤에서 수근수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너무 그런 자신이 미웠어요. 와, 나는 왜 이럴까? 모든 것에 의욕이 없고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싶은데 두려워서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상상조차 못했어요. 마음에 늘 우울하고 늘 어두운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땡볕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대낮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장소에 한 젊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대화를 건네오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히려 선을 걷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질 못했어요. 차갑게 대했던 거죠. 그런데 천천히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죄를 지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 여인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자신의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영혼의 목마름,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토로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나도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수가서인 여인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씻어 주기를, 용서해 주고 내가 용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다짜고짜 자신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 영혼의 갈증,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라는 이 말을 하죠. 그 말에 여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러낼 수도 없었고 그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는,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모든 부끄러움도, 모든 두려움도, 모든 아픔도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늘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안에 생각과 마음의 더러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설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참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다 검진을 해보고는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요, 절망이었어요.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너무 괴롭고 아내에게 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3개월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 어딥니까? 천금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원망과 후회로 살지 말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 말을 들은 솔맨이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정말 감사하려고,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하던 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던 대로 살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린 그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따라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키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키인 겁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과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나를 너무나 부끄럽고 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과 창피함 속에서 스스로 우울과 어둠 속에 갇혀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 어느 것이 되었던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내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여,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라와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면서도 쥐어짜는 감사가 아닌 그 은혜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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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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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당연한 거 하나 없는데 주여,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 내 마음 긍휼히 여기소서. 스스로 내가, 나는 나를이라는 그 고백 속에 교만하여진 내 마음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 교만을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은혜로 덮으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열심히 살지만 욕심이 아니라 주여,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하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여, 욕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치료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치료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여,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픔과 두려움과 주여 부끄러움 속에 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어. 아버지, 스스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내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없어지는 순간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만과 원통함, 그 아픔과 절망으로 변하진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미 교만하여져서 감사하라고 하면 그냥 감사를 쥐어짜야 되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 라는 그 내가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 거라는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욕심 때문에 만족, 감사가 없어서 이미 감사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내 자신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너무나 밉고 싫은 내 자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저 마음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감사가 없는, 감사가 생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꼭 끌어안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진리 앞에 주님, 내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주소서. 부끄러움과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내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지 못했던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과 욕심 내려놓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했고 내가 열심이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고, 이미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우울과 어두움 속에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미움, 내 자신에 대한 만족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희석되어져서 주님, 나를 스스로 저주하고 절망하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은혜도 없고 감사가 없는 내 마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교만과 욕심은 이 시간 묶일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사단의 손길로 들어와서 우울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울 속에 지치고 쓰러져서 낙심되어져서 그 자리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묶일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낙심도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 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길지어다, 생길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